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이시죠. 한 마음이죠. 거룩함과 영원함과 무한함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로 자유하시고 자유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들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들 또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성품이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의 구별식에서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게 구원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철학을 취하고 죄를 버리는 것, 이게 단순히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윤리성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들이 탄식하고 그 압박에 의한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별되어진, 구별되어진, 즉 애국과 다른 차원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곳은 광야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별을 하셨던 것이죠.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시키는 게 거룩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성향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존재로의 구별하는, 이게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식양을 따라서 장막이지만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식양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광야 때도 장막에 이동식 장막,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노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낮춤을 받으면서 오는 큰 고통과 허탈함과 그리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장소적인 성전이 하나님의 식양에 의해서 지어졌을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그들을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게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계실 때도 그 안에는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때도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하여 상대적 개체인 인간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존재보다 윤리가 앞설 수도 없고 교리가 앞설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거절한 것이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시대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내가 원하는 거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갈등 관계를, 아주 긴장 관계를 팽팽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신 분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결과가 사망이니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따라서 육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생아나 유아 때 또는 아동 이때는 다 맞춰줘요. 다 맞춰줘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가 와서 소위 사춘기가 오게 됐을 때 이 요구사항이 달라져요. 완전히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에는 다 맞춰주셔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믿음 생활할 때 참 행복한 거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기도하면 되고, 내가 의지하면 되고, 그 기도도 제한받을 게 없어요. 조금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야 기도가 제한을 받게 되어져요.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이제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초신자 때는 그냥 구분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곧 기도예요.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떼쓰는 거예요. 떼쓰고 또 떼쓰고 또 떼쓰고 그러면서 얻어내.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게 말이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한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떼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우리 자아가 아주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형태가 더 공고화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논리화되어지고 자기 중심이 되어져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자신감이 있지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하시고, 하나씩
그렇게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으셔요. 이제는 때를 써도 안 돼요. 이제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부모님의 재산만 탐내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적이면 도와줘도 또 의존적이 돼야죠. 요즘 일찍 토지 또는 건물 등등을 상속을 했는데 상속받기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손주 데리고서 그렇게 불이 나게 집에 찾아오고 때만 됐다 그러면 자주 한 주말 때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거 일찍 상속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띄엄띄엄 온다. 명절 때도 해외 여행 간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이제 화가 나시고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90이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오래전에 선산을 물려줬대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찾아오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런데 그 소송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90이 되신 그 아버지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랬고 또 패했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냉정함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잘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잘 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생각이, 다른 삶의 방향이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집에. 전혀 다른 사람이 살려면 싸움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럴수록 사랑해야 되는 부부가 그냥 원수도 아니대. 왼수가 된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의 그 독립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빌라도 총독 뜰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사람 앞에서 수모와 수치와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셔요. 비웃음을 당하셔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마침내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요. 이거는 훗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조금 더 타협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며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근무태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부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다루시기 시작하셔요.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의이고 그리고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대조적인 사망의 죄는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며시 몰래 죄를 짓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고 괜찮고 이걸로 말이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이런 그 다루심 속에서 갈등이 깊었던 사람들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부담이 되어져요.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혼낼까봐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무서움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려워요.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이 이러시다가 혼을 내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한번 혼내시면 참 무섭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때는 냉정하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아직도 육의 성향과 그 본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내게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기에는 너무나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나의 영혼은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더 이상은 죄를 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하나님은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허무시고 다 우리 안에서 추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탄도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우리를 사탄이 시험하고 욥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고통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거룩함이 내 안에 입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까지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허용될 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때 우리는 그 끝은 사망 그 자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피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고통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고통.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잘 포장되어진 백화점의 어떤 고급 물건처럼 하나님은 그런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까지 주셔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터널 속에 우리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요, 참 이거는 숨도 쉴 수 없어져요. 숨도. 네. 이때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죽는 거. 죽어야 고통이 끝나요. 하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도 허용하셔요. 또 하나님은요, 메마름도 허용하셔요. 메마름도. 우리에게. 우리가 잘 주님을 따라가다가요, 한 번씩 따라오느라고 벅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슬쩍 앉아가지고 좀 쉰다는 게 누워버리고 말아요. 누워가지고 입만 살아서 말이죠. 이것저것 시키고 집안에서 심부름 시키면 난리 났잖아요. 또는요,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에 의한 자유와 평안함이 있어요. 그 자유와 평안, 그 기쁨, 그 환경, 내면의 그 환경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 평안, 고요함, 이 결과적인 표현되어진 이 환경만 우리가 혹 빠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객이 바뀐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는 기쁨을 원하고 고요함을 원하고 평안을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긴장 상태였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고통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루심을 받는 가운데 내 앞에서는 천하의 장사가 없다 보니 긴 고통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을 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내가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지 않고 접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전부로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부터 흐르는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이 진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평안입니다. 이 기쁨이 있거든요. 나를 놓고 나를 포기하고서 보니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얻어진 기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을 때 한동안은 하나님께도 너무 아름다운 진심의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면서 어느덧 그 기쁨과 고요함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길들여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쁨이, 고요함이, 평안함이.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됐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오직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였던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진정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기쁨, 고요함, 평안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환경, 이 환경 속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이게 어느덧 수단이 되어졌어요. 이게 어느덧 진행하면서 목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기쁨, 하나님 안 계신 고요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이 아닌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어떤 드러난 환경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시는 거죠. 그 메마르게 됐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메마름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기쁨을 주세요. 내게 예전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주세요. 그런 고요함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옛날 초신자 때 우리가 했던 기도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근데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덧 그것과 유사한 기쁨과 고요함과 평안을 우리가 또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나 하나님은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름이 오게 되어지면 당황하게 되죠. 이 메마름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답답하니까 정말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동일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마름도 활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 정말 우리가 정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참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하여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그 많이 변화되어진 가운데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본래 갖고 계셨던 구조화되어진 그런 하나하나의 자아들이 또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동일한 그런 구조가, 그런 구조가 크게 나타나진 않아도 그게 살짝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거나 변화가 되어진다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해 주셔야만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다짐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 목표, 이것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작업.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메마름이 왔든 하나님이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내가 깜짝깜짝 놀라게 환경적인 변화를 허용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까칠한 사람을 끊임없이 함께 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깊은 영혼 속으로 피하시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게 되어졌어요.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허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능력을 보이셔야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람으로 확 날려버리시든지 그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큰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만족해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날려보내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일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게 능력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과 긴장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다룸을 받는 과정.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우리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나를 놓게 되어지고, 나를 놓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을 때 그때 오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고요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메마름이 왔다 할지라도 조금 더 깊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는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마구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미 하나님과 내면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적 존재가 그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조용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고통이 고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은 그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더 이상 내가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고요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고통도 내가 상대해줘야 있지요. 내가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는데, 나의 더 이상 상대가 안 되는데, 이 고통도 잘 알아요. 아이고, 내가 짐 싸들고 가야 되겠구나. 이사 가야 되겠구나.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해야지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내 내면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그 고백으로 살다 보니 네? 이 상대가 안 됐잖아요. 상대가. 이것들로 환경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나를 힘들게 한다고 머리로 이렇게 박아보세요. 내 머리만 깨져요. 불평해보세요. 내 입만 거칠어져요. 네. 어떻고 저쩌고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부질없는데도 해봐야 돼요. 또.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하찮은 것인지 해봐야 돼요. 필요하다면 하세요. 다만 얻어맞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해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다 해보고 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불평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더 이상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건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고백이 있게 됐을 때 나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랍니다. 이것은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꾸 환경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혼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진 감동이 있어요. 감동.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으로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